감사는 욕심을 이기는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왔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또 부모님께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서원하셨고 또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셔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잠시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드셔서 정말로 가정을 건사해 나가기도 힘들고 자녀들 이렇게 원하는 것 하나 사주기도 어렵고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참 고귀하고 귀한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성미를 이렇게 밥 먹을 때 한 움큼씩 띄었었죠. 그래서 일주일이 되면 그 성미 주머니에다가 쌀을 가져다가 교회의 성미 바구니에다 같이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성도들이 가져다 두는 그 성미를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걸로 밥을 해먹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요즘에는 일부 목사님들의 행태가 너무 부유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약 80% 이상 90% 정도는 실질적으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목회자들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우세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나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어려운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 목회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는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월세 낼 돈도 없고 내가 하나 먹고 싶은데 먹을 수도 없고 아이들이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제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너무 제가 초라하고 비참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 자신 없습니다. 그런 삶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 없습니다. 또 반면에 제가 아주 큰 부자가 되어져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시는 목사님들, 정말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자기의 것을 많이 챙기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노회장이니까, 총회장이 출마하니까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판공비도 얼마를 써야 되고, 최소한 사례는 이만큼을 받아야 되고, 최소한 내가 대접받을 때는 이 정도의 격을 맞춰서 대접을 받아야 하고, 짜장면 같은 거 사드린다고 하면 짜장면 같은 걸 어떻게 먹냐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회자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교회를 맡기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저분을 존경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저렇게 큰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나도 세속화되고 나도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걸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도 제가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
겸손하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2가지를 하나님께 청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정말로 너무 가난한 목회자의 삶도 너무 힘들어서 싫고, 너무 부한 것도 때로는 너무 세속적으로 내가 흘러갈까봐, 내가 교만해질까봐 싫고,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을 정도만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정말 이 기도문이 제 마음에 와서 딱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너무 힘든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도 싫고, 또 너무 부유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게 물질을 허락하시는데 저에게 조금만 더 허락해 주세요. 제가 제 양식, 제 삶을 책임질 정도를 살게 하시고 거기에 조금만 더 허락해 주세요.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성도들을 대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지만 일부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들은 어떤 얘기는, 어떤 사모님이 계신데 성도가 일하시는 미용실에 항상 머리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하러 갔으면, 머리를 했으면 당연히 그 값을 치러주셔야 될 텐데 머리를 하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해준 그 성도가 사모님 오늘 그냥 가세요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셀프로 그냥 가신다는 거죠. 그 성도가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들은 원래 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인 것 같았어요. 좀 마음에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목회자를 대접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귀할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해드리러 가면 목사님들이 짜장면 잘 안 드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거, 더 맛나고 비싼 거 드시지. 근데 정말로 힘들게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접하려고 할 때 그 성도의 어떤 그 사정과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오늘은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어린 제가 보면서도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이 밥 한 끼 사준다 그러면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밥 한 끼 사는 목사가 되면 낫지 않겠습니까? 밥 한 끼 사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밥 한 끼 대접하면서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조금만 더 허락을 해 주십시오.
물질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사용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게 정말 먹고 살 만큼 딱 주시고요. 정말 밥 한 끼 살 정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밥 2끼 살 정도 달라고 할 걸 그랬어. 성도들과의 만남을 하고 신방을 하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재력을 물질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만나면 제가 밥을 더 사려고 하고 차 한 잔 대접하려고 하고 하는 것도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목회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사정이 더 나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저에게 밥 좀 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사실 자세히 보면은요, 이 기도문을 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을 작성한 아굴은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편안한 삶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나로 부유하게도 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9절 보니까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여호와를 누구냐라고 할까봐,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내가 가난한 것도 싫어요. 왜?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일한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싶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세워져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이 기도문에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지금보다 내가 못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00cc 차를 타는데 내가 1000cc 차를 타는 소망을 품은 사람 혹시 마음 가운데 있으세요? 내가 지금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가 12평짜리 빌라로 이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신 분 혹시 계세요? 없죠? 소망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소망이에요.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치면 그것이 욕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과 욕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그릇 안에 잘 채워진 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잘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딱 채워졌는데 이게 안전하고 보기 좋게 절제되게 딱 채워져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욕심은 뭐냐? 그 물이 그 잔을 넘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쁨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서야 될 때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넘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기보다는 자꾸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족스럽고 그걸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계속 생겨지게 됩니다. 그 분노가 내 사고를 정지시켜버려요. 그러고 나면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 가인의 삶이 그런 거였습니다. 가인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내 예배를 아벨처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가인이 그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지를 고민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소망이 꺾인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분노는 욕심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욕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이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생을 죽여야 돼요? 안 돼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고가 정지된 거예요. 그 생각이 딱 그냥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받으시겠지. 아벨만 없으면. 그 잘못된 행실로 표출되어지게 된 게 살인이에요.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죄를 낳기까지 질주하게 되어지는 게 욕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욕심의 대표적인 분야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원대로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죠. 화도 나죠. 그러면 자꾸 더 그 물질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최고예요. 이것만 쫓아가야 돼요. 설 수 없어요. 서면 죽을 것 같고, 서면 포기하는 것, 서면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고, 서면 지는 것 같고,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시편 3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성장하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 소망이 욕심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면 가다가 서야 하는데, 욕심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세워져 가지 못하도록,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소망이 아니라 이제 욕심을 가진 내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있습니다. 그 해녀들이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물질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분들이 제일 힘든 거, 그리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숨을 참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시면 우리는 보통 한 30초도 참기 힘든데 그분들은 막 4분, 5분 막 이렇게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바다 밑에 있는 조개도 잡아오시고 문어도 잡아오시고 막 잡아오시거든요. 그런데 한 4, 5분 이렇게 잠행을 하면서 막 열심히 캡니다. 해산물들을 열심히 캐고 이제 올라가야 돼. 조금만 있으면 숨이 탁탁 막힐 것 같아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순간 딱 보이는 거죠.
자연산 뭐 대왕 전복 같은 게 딱 보이는 거죠. 야, 저거 하나만 집으면 20만 원인데, 저거 하나만 집으면 뭐 15만 원인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걸 욕심부려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거 하나 집으로 내려가는 순간 숨이 점점 모자라져서 저산소증이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시간 딱 되면 올라와라. 바닷가 가운데 금은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올라와라. 그래야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조금만 잘못하면 욕심으로 변질되어지고, 그 욕심으로 변질되어지고 나면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과 욕심을 잘 구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감사.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욕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이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삶,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가족, 형제, 이웃, 교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깊게, 신앙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내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10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리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버스를 놓쳤을 때도 감사합니다. 경찰에게 걸렸을 때도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한번 달고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짜증나고 왜 내 삶은 맨날 요 모양 요꾸라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내 입술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새겨도 감사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20번씩 하리라 생각하고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갔다가 이제 집사님들이 봉고차에서 아이들이랑 이제 쭉 가면서 저를 이제 그 지하철역에다 내려주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제가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집사님 조심해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막 하고서 뒤를 막 이렇게 돌아가서 인사하고 가는데 순간 그 저를 태워주신 집사님이 얼굴이 이러는 거예요. 예, 안녕히 가세요. 딱 뒤로 돌아서는데 앞에 그 가로등 전신주가 있었던 거죠. 돌아서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맑고 청량한 소리가 땡 하고 들렸던 거죠. 거기에 탕 부딪혔는데 그게 그 속이 비어있는 그 쇠로 된 그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너무 청하게 들리더라고요. 순간 제가 그걸 딱 붙잡고서 아씨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생겨진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를 우리들의 입술에서 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 감사함으로 욕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하루에 10번씩 내가 감사하리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욕심 대신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이 넘치는 소망,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